네. 혹시 금요일 날 오시면서, 아직도 2절이 더 남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2절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양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상 부러울 것도 없었고 또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시간들, 그런 날이 계속 되어지면 양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풀밭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양들이 그 풀밭에서 열심히, 푸른 초장에서 열심히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물이 조금씩 마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곳은 더 이상 그들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될까요? 목자는 또 다른 풀밭을 찾아서 또 다른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 양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좋은 풀밭이 있고 어디로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또다시 좋은 풀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서는 그 길이 쉬운 길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3절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길이 쉽고 안전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슬아슬한 절벽을 지나야만 하고 때로는 한 줄기 햇빛조차 들지 않는 계곡을 지나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푸른 초장, 푸른 쉴만한 물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이고 잠시 쉬어가는 것이죠. 잠시 후에는 또 다른 길을 우리는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도 2절만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얻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그대로 계속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뒤엎어지는 까닭이,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까닭이 그 까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의 안정은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영원히 보장된 안정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가정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날에는 직장이 뒤집히는 날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날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믿었던 사랑이 뒤집어지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의 태풍 만난 바닷물 속처럼 그렇게 뒤집어지는 일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때로는 자주 겪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오늘은 괜찮고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이전에 나타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또다시 내일의 푸른 초장과 내일의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길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오늘의 초장과 내일의 초장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양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거기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먹는 거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목자가 톡톡 치면 그냥 목자 옆에서 자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이전에 누렸던 모든 여유들을 양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과 내일의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이 시간들을 양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예를 들면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제목이 24시간은 모자라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가요 제목이거든요. 네. 24시간은 모자라 하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거기서 그냥 가지고 온 제목이긴 한데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의 그 노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24시간 중에 오늘의 초장이 8시간이에요. 그리고 내일의 초장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이 바로 나머지 8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시간. 믿음을 놓치는 시간. 어쩌지 하고 염려하는 시간. 예배의 감동이 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시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8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하면 두려움의 시간이고 염려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염려든 아니면 외로움이든 우리에게는 그 8시간이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양들에게도 이 8시간이 힘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한 마리 양이 바로 그 8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8시간을 잘 보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올 8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이 8시간만 잘 해결되면 오늘의 초장의 8시간, 내일의 초장의 8시간 계속되어 이어지는 푸른 초장의 24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해냈냐 하면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하루 24시간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한 가지죠. 24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아무리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잘 인도해도 양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되게 두렵고 염려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꾀가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 눈앞에 일어나는 자기 발밑의 상황만 양들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능한 양이지만 사전의 양은요, 사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양은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또 정말 절망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누가 보여요? 목자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앞에 목자가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손에 들고 있는 뭐가 보입니까? 지팡이. 그죠?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보호해 주는 막대기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양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보다 누가 먼저 보이는 겁니까? 자기 목자의 막대기가 더 크고 힘이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24시간 동안 자기를 지켜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24시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있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목을 꿰어서 이끌어 주던 그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지팡이, 그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둔하기가 짝이 없는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이 자기 목자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를 봤을 때 그때 머리가 되게 빨리 굴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줬다면 지금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비록 내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나는 예나 지금이나 안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양은 둔하니까요. 양은 계산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양처럼 이런 계산도 사실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양은 둔하지만 목자만 보이면 안심하고 목자가 지니고 있는 막대기만 보면 안심하는데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상황 판단과 수지타산 계산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지팡이를 보고 주님의 막대기를 보고 우리가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양보다 우리가 머리가 좋은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어쩌면 양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양은 단순해서 막대기만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막대기만 바라보면서 계산하지 않고 그 목자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지나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거든요.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산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양이 바라보는 그 막대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들이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도 때로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는 온갖 음모와 또 잔뜩 준비되어 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마음이 든든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봤잖아요. 1절 말씀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이 1절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천길 낭떠러지 같은 경험과 죽음의 골짜기 경험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윗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낭떠러지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저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4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라고 해서요, 자기에게 어떠한 해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살아가지만 그가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해가 가볍거나 하찮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느꼈던 그 해만큼, 다윗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해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세계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분명한 의지와 한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 믿음은 그가 무엇을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다윗이 바라본 것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걸어가고 있는 천길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바라본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해가 찾아올 때, 무언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았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습관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작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더 염려스럽게 하고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해답을 찾는 거죠. 해답의 통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경험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경험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셨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절박하게 기도하신 거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조차도 극도의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숨기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주님으로 인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글 성경에는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두려움에 지신 것도 아니죠. 두려움을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을 잘 넘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두려움 앞에 정직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다윗이 말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입니까? 다윗은요,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의 지팡이와 자기 목자의 막대기를 바라봤기 때문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려움의 골짜기였지만 다윗이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는 든든한 안정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두 눈에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의 시간과 두려움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 그 두려움의 해결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으로 말하면 당장에는 지팡이고 막대기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여유를 부리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자기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자기 목자는 다윗에게 두려움의 해결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해결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두려움의 해결자는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적군에 잡혔을 때 노래했던 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시편 56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시편 56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해답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군 속에서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시간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한다는 고백이 잠시 뒤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두려움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시간들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의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4절에서의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고백은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4절에서의 함께 하심은요, 자기의 두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앞에 푸른 초장이 있을 때는 굉장히 거리낌이 없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절에 나타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서 함께 하심의 방법이 없는 자기에게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전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와 준비로 가득 찬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도 죽음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뒤에도 죽음의 늪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유일한 길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목자를 바라봤을 때 다윗에게 두려움의 구름이 걷히고 이 평안의 햇빛이 찾아오면서 고백되어지는 노래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이 말은 목자와 양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거리가 떨어짐이 없는 가까운 거리가 함께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4시간 목자와 함께하는 사이, 그게 지금 다윗이라는 거예요. 24시간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함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24시간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은, 이 24시간은 목자와 양과의 신뢰와 안정이 확보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함께라는 말과 다르게 멀찍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단어냐면 두려움의 거리라는 것이고요. 저울질하는 시간이라는 얘기고요. 자기를 위한 옵션을 고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찍이라는 이 문제의 답은 결국에는 좋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멀찍이라는 단어는 불안한 시간이 됐고 두려움의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선택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함께 목자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멀찍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의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24시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안정감의 실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좋은 시간, 8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뒤에 좋은 시간 하나님과 8시간 동안 만나고, 중간에 사망의 골짜기, 중간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내가 필요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그 시간은 24시간 중에 짧아요. 긴 시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24시간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하나님께 신경 쓰는 시간이 사실은 짧은 시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4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절망의 그 계곡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만족을 그 시간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주께서 아니하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가 1절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내용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2절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가장 소망할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그런 곳에서만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푸른 초장과 내일의 푸른 초장 사이에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고 있자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24시간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한 막대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푸른 초장 쉴만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다윗이 그 골짜기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계시는 목자를 바라보았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시간들이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결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